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타고난 재능과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인기, 유명세에 이끌려 막연하게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매력을 느껴 섣부른 도전을 한 친구들은 중도 하차하거나 오디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 연예인으로 데뷔 무대에 서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생으로 있는 동안에도 집을 떠나 숙소에 머무르며 또 몸이 부러질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하기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자기 관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긴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낸 친구들은 성공하는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따르는 무리들은 실패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짜들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헌신으로 마음을 쏟아붓는 참 제자들은 성공합니다. 세상의 작은 예수들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 무리 중 하나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참 제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 몸을 돌이키시고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얼핏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지만 앞에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초대를 받아간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에 이어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더 궁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도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저분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 같이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때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듣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시며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 하니? 그런데 얘들아, 그러려면 너희에게 철저한 헌신이 필요해. 그냥 막연하게 따라와서는 안 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참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자신을 따르거나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의 발걸음과 생각을 멈추시고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과 부모님,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과 부모님, 가족들을 멸시하고 혐오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미워하다로 번역된 원문의 이 미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본문에서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하는 의미로 어떤 대상보다 상대적, 비교적으로 사랑의 정도가 약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때 죽음과 고통,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혜택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저 좋은 말씀만을 듣길 원하고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마땅히 짊어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은 소유욕, 명예욕과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지식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 내 소유라고 여기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망대중공 계획과 전쟁 준비라는 두 가지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일에 뛰어들 때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지을 때 필요한 계산을 미리 계산해둬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 전력이 어떠한지,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멈추시고 이 비유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야. 너는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니? 각오가 되어 있니? 그렇게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그분을 향한 막연한 동경심이나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참된 제자입니까? 그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교적의 교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는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대부분의 소금은 사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금 안에는 광로석과 석고와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소금을 제대로 정제하지 않으면 쓴맛을 내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폐기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정제된 소금 같은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으로 준비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